파이디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찬양 중에 나 기다려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 혹시 이 찬양 아는 어린이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몰라요? 예, 유아실에 불러볼래? 제가 잘 못 불러서. 야, 우리 유창근 양의 손녀들이 대표로. 하여튼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그 다음에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는 기다려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의 구원이신 왕. 아주 성탄절을 너무 잘 고백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잘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찬양인데 어른들이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 엄청나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매년 성탄절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성탄을 잘 맞이하고 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으며 성탄을 보내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제 한번 말씀으로 성경으로 인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조금 보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사탄의 공격이죠. 사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맞서서 승리한 어떻게 보면 첫 승을 거둔 그런 내용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죠.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 안에는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홍수라고 하는 걸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의인을 세워서 새롭게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재창조 같은 거죠. 그러면서 사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저항, 뭐 어떤 사탄의 어떤 그런 세력 그런 것들을 밀어내십니다. 그럼 이제 그것으로 사탄이 패배했느냐? 그건 아니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 사탄의 욕망이 멈춰지지 않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탄의 어떤 작품이 등장을 합니다. 이후 어쩌면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사탄의 승리로 채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재기의 노력, 뭐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번번이 하나님이 실패하지요. 항상 사탄이 승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었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죠. 사탄의 완승, 어퍼컷 KO, 승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죠. 성육신, 성탄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그 성탄, 어떻게 보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회복하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마지막 노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조차도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 부활의 능력을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부활의 능력보다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사탄의 계책만으로, 계략만으로, 전략만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느 전문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어느 세상 능력자의 말과 힘에 의지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무당과 주술이 더 강력한 힘을 나타내 주인 행세를 하는, 아니라고 우기지만 그런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 아닌가. 그저 교회가 큰 소리를 낸다고 해도 이 교회의 큰 소리는 자기 모순에 빠져서 허덕이는 아우성처럼 그렇게 들리는, 그냥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너나 잘하세요라고, 너나 살아나세요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지금의 이 시간들, 사탄이 승리한 시간처럼 보입니다. 너무 좀 거창하게 거대하게 인류 역사를 봤나요? 그러면 좀 좁혀봅시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2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었는데 2장의 시간대로 가서 사탄의 어떤 그 힘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면 뭐 분명하게 뚜렷하게 여전히 2장에서도 드러나죠. 시간을 좁혔는데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신비하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1장의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시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비한 능력으로 태어나시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아기 예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렇게 인정받고 높임받아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아기 예수의 인생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누가복음이 12살 잡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 뿐이죠. 그것도 누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특성상 뭐 그렇게 소개하는 거지,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장기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 어떤 이야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의 전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메시아, 어떤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신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아이,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동방박사들의 유대인의 왕 탄생과 아련 보고 이후에 헤롯의 살해 위협이 포착되자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 즉 천사죠.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럴까요, 여러분? 도망가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 메시아잖아, 내가 한 번에 해결해 준다. 이렇게 안 하고 짐 싸서 야반도주 해라. 뭐 천사는 그랬다고 쳐도, 즉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쳐도 메시아 예수님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것들 내가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어. 헤롯? 그게 뭐 별것 아닌데, 뭐 이래야 되는데, 인간 권력 그 위협을 피해서 아기 예수가 힘없이 엄마 아빠 품에 안겨 밤에 도망을 칩니다. 물론 뭐 일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 다시 돌아오는, 즉 출애굽의 사건을 재현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 궁색한 변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후예들은 굉장히 환영받으면서 들어갔거든요. 요셉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의 가족으로서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시가 행진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꽃다발 들고 가서 막 주기도 하고, 뭐 아마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 봐요. 맞다고 동의하잖아요.
근데 아기 예수님의 애굽으로의 들어감은 너무나도 초라하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야말로 도망자죠. 패배자고 초라함 그 자체고.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였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죠. 아기 예수 하나 때문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아기 예수 한 명 때문에 애꿎은 수많은 아이가 살육당한 거예요. 뭐 죽은 아이들은 그래요, 우리가 애써서 얘기하기를 천국 갔으니까라고 말하지만 하루아침에 아기 예수 때문에 자식을 잃은 부모는 누가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을 보상해 줄 건가? 누구도 헤롯의 그런 광기에 반기를 들지 못했고 헤롯 한마디에 온 나라가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으며 메시아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하면 크게 통곡하는 소리뿐이었다. 메시아의 패배, 하나님의 패배, 온전한 사탄의 승리,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주는 방식으로 가득한 세상의 승리이지 않은가. 그런데 궁금한 건 도대체 이렇게 실패와 수치로 가득한 이야기를 무엇이 대단하다고 성경은 그대로 기록했을까? 그런 질문 들지 않겠습니까? 창피한 거잖아요. 메시아가 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그 어떤 뭐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변명, 뭐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뭐 조금이라도 좀 다르게 뭐라도 좀 다르게 좀 뭐 그렇게 기록하고 소개하면 좋을 텐데 있는 그대로를 소개했다. 왜 그랬을까? 또 하나 질문은 초대교회 교인들, 이렇게 실패로 가득한 메시아의 오심을 왜 그들은 수용하고 믿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현장에서 다 도망갔다가 다시 모여서 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따라갔던 몇 사람들이고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 지역에서 살았던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저 세상의 힘이 여전히 강하고 로마 제국에 한참 팽창하는 그 시기에 그 제국의 힘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렇게 확인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여전한데도 목숨을 걸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었냐는 거죠. 어느 기록에도 메시아의 승리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지존하심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인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는 듯이 보이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일들만 가득한데 왜 그들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 성탄이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성탄이 무엇일까?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계속 생기죠. 이런 질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얻은 답 또는 고백한 답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특히 11장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극렬하게 저항했던 사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신이 길거리에 널브러지는 그러한 사건, 공포를 유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세상 험하게 살게 되고 인생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탄의 엄청난 능력, 과시,
이어서 12장 이후 13장까지는 메시아 오심까지 다 막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겠다는 사탄의 끊임없는 모습들, 사탄의 어떻게 보면 강력함, 위대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대단하게 보이는 그것은 그야말로 사탄의 허세? 허풍? 이런 거지, 사탄이 정말 강력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만약에 메시아의 오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류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탄이 그렇게 길길이를 날뛸 일도 없을 거니까요. 사탄의 입장, 이 표현도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메시아의 오심은 사탄의 세상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리는 거니까, 구원받은 자가 돼버리는 거니까 사탄이 패배할 거냐. 그러니까 사탄이 길길이 날뛰면서 막아보려고 애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라마의 통곡을 넘어서 아무리 사탄이 극렬하게 저항해도 마침내 승리와 함께 천국 예배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헤롯의 만행을 방관하셨을까? 처음부터 막아버리면 되지. 그렇죠? 오늘 우리 이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내버려 두냐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질문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질문이란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집중하다 보면은 승리하는 그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질문은 사탄이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질문을 해봐. 이 질문에 답을 내려봐.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질문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은 시험에 들기 뿐이고, 자꾸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여정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 뿐이고, 지쳐서 주저앉을 뿐이고,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는, 사탄이 그런 질문을 하게 해서 거기에 주저앉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해요. 야, 생각해봐. 기도 나중에 하고 생각해봐. 기도는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이런 건데, 지금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생각해봐. 자꾸 생각을 유도하게. 또 반대로 우리의 생각 그대로 정말 메시아의 위용, 하나님의 어떤 강력함, 그런 것들을 아기 예수님부터 나타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그 승리의 여정을 끊임없이 갔을까? 휘파람을 불면서 발걸음도 가볍게 행진하면서? 절대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제자들, 그들의 발걸음이 그랬죠. 가벼웠고 밝은 미래에 취해 있었고, 근데 결국 그들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 도망가 버렸대요. 메시아가 오셔서 뭔가 사탄의 세력을 처음부터 제압하고 막 승리를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거기에 취해서 그만 거기에 계속 머물지 않겠어요? 변화산 이야기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거기에 천막 3개 짓고 자기들 거는 짓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살자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믿음의 여정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어떤 것, 그것에 그저 황홀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 기득권자가 되어서 그저 권리와 권세만 부리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사탄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마귀의 간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거죠.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죠. 여전히 우리 삶의 형편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죠.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말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도저히 앞뒤가 안 맞고 말도 안 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인가 싶을 정도의 그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길을 떠나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걸 누르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 머리로는 순종해야 되는데 도저히 순종이 안 될 것 같은 그 순종의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가죠. 오늘 이 시대, 오늘 2024년 성탄절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성탄을 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탄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엉망이고 우리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의심이 생기며 힘이 빠지고 실망, 좌절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성탄의 그 여정을 잘 걸어가 세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과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을 알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그저 우리가 사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 빠졌는데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금 주님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그 은혜를 세상에 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